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연약한 감성을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연약해가지고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그 감성적 연약함을 CCM이라든가 이런 악기라든가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성찬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문패는 적어놓고 랄랄랄라 하고 성찬 안 하고 CCM에서 막 악기로 막 감정 동원하고 그리고는 정작 성찬은 잘 안 하고 이러면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오순절 교회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개혁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혼합적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찬의 이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대함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 위대함들이 한 번은 성육신 하셔서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신비로움들을 구원의 핵심으로 그렇게 소개해 주셨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감해가는 이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앞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예식을 세워주시면서 또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 복됨을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 지난번에는 이제 이 성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유월절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러한 소중한 말씀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어떻게 교리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줬는지를 우리 데오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그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와 핵심들을 좀 더 정립해 가도록 합니다. 성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아주 수많은 신학적 논쟁과 또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었지만 이 성찬은 구원의 신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본질과 핵심을 담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신칭의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성찬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 거룩한 싸움들을 싸워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좌우로 잘못된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를 먼저 이해하면 우리께 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두 가지. 저쪽에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의 물질적인 그러한 성찬의 임재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육체적으로 바뀌거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지나친 물질적 임재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물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루터파는 다르게 설명한다고 애썼지만 로마 가톨릭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인성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신성과 완전히 합쳐지면서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면서 그 인성의 모든 물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화되어 온 우주에 편만하면서 그 떡 속에도 편만해지고 편재하시고 떡 속에 떡 옆에 그렇게 신성처럼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인성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떡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처럼 물질적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찬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상, 신의 물질이 깃들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거나 또 보관을 한다든가, 그러면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내쫓아가 마치 이런 신성이 담긴 그러한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이 교회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질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는, 이건 성찬을 너무 강조를 해서, 그래서 성찬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단이 나타나겠어요?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강조했던 세례와 성찬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와 성찬까지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는 무시주의자들, 성찬 무시주의자들, 우리가 잘 아는 제세례파, 그리고 쯔빙글리파, 우리 종교개혁의 소중한 귀한 인물인 찌빙글리조차도 이 부분은, 성찬은 온전히 회복하지를 못해서 약한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성찬을 상징적인 걸로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제세례파는 그걸 더 세게 상징적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징이라고 하는 것 쪽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상징이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냥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안 하기는 뭐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거고, 두 번째, 방언이나 귀신 내쫓는 거나 이런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신비 체험을 하는 이러한 제2, 제3의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아예 무시합니다. 상징이라 말해놓고 아예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극단적인 무시주의자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어요. 상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소중하다라고까지는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상징이니까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간 거예요. 어차피 이쪽은 다 상징을 강조하는 거고 이쪽은 진짜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래서 이거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양극단, 한쪽은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무시를 하고. 자, 그럼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어디 있겠습니까? 요 중간 정도에 있는 겁니다. 세례 못 받았다고, 성찬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받아야만이 성도들의 더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강조한다고 쳐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또 세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 또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우편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세례도 못 받았어요. 성만찬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는 그 과정 중에 앰뷸런스에서 구급대원이 크리스찬이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막 죽어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십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구급차에 타고 가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례와 성찬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구원의 표시, 구원에 직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교파가 이 성찬을 해석하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는 너무 무시하는 이런 또 형태로 취급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5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여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성찬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의 표지로서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성찬을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게 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이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그러면 막걸리는 안 됩니까? 시루떡은 안 됩니까? 막 이래가지고 신학 논쟁이 막 벌어지고, 막걸리 갖다 놓고 이런 또 막 행하려고 하는 또 이런 친구 전도사들이 있고 막 이래갖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빵, 우리를 번역으로는 떡 정도, 그래서 떡이나 빵이나 이런 계열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포도주라고 했을 때 백포도주, 붉은 포도주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막걸리라든가 소주로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거는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하나의 양식으로 먹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서 낯설지만 서양들은 빵을 빚어서 빵을 주식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러한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은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와 같은 이러한 과실 발효주들을 음료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양식에 해당이 되는, 우리 몸의 필수 양식이 되는 밥과 물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도구, 이거는 상징적 도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는 마가복음에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마태복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는 그러한 피다, 이런 표현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렇게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이것은 내 몸이다, 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는 바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담긴 그러한 도구요, 상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의로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움을 대신 성취해 주시는 구원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교회인 겁니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예배로서 그렇게 서로 즐거워하고 맛보는 것이,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장차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이것은 내 몸이다, 피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정리해서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지 물질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니, 이 떡과 포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 떡과 포도주를 교회 예식갈에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신과 교제하는 이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교회의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상징론으로 대부분 많이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 예식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찬론은 거의 90%가 상징론입니다. 그나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 방언 이런 거 강조하면서 아예 성찬을 무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강조하는 분들은 상징론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당신은 성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가지고 그 도표별로 전부 나왔더라고요. 뭐다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로 해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 목사님한테도 묻고 성도들한테도 물었는데 거의 80% 이상이 상징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이거를 우리의 선조들의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해석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가지 아니하면 도대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물질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처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 돼버립니다. 신성 모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성찬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무시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 입장과 로마 가톨릭 입장이 비슷해 보이죠. 성찬을 강조하고 성찬에 뭐가 자꾸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성찬을 집례할 때에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성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에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할 때에 그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몸이다 피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와 만나는,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만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처럼 식인종처럼 그렇게 뜯어먹는 방식으로는 이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는 반드시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식인종의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여기서 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성까지도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떡과 포도주, 여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저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장소적인 이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의 인성은 못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어디로 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멀리 계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이 성찬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성찬에는 영적 임재설이란 첫 번째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도구라는 거, 두 번째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믿음과 성령으로 참여하는 거라는 거, 세 번째 거기에 그 약속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것. 네 번째, 비록 우리가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나는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지나친 이 잘못된 성찬을 미사 개념을 깨기 위해서 성찬 순서에 수루슴 코르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러한 그 표현을, 워낙 그 라틴어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수루슴 코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성별했고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저기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마음을 들어 올리라라는 라틴어의 수루슴 코르다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선언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여기를 쳐다보지 않도록 손에 든 건 떡과 포도주지만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기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영적 임재설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가톨릭과 같은 미사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잘못하면 상징적 개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뭘 상징으로 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실제를 강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봅시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이해되어질 겁니다. 요 핵심 개념을 정리를 안 해놓게 되면 이 교리문답의 표현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 성찬은 배워본 적이 없고 또 우리에게 낯선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80문을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은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걸 선언합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정죄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대속적 죽음, 공의의 만족을 가르쳐주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걸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인성은 거기에 계시니까.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만 우리가 신성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성찬의 논쟁의 핵심은 뭐가 됩니까? 신성 갖고는 안 싸웁니다. 신성은 온 세상에 편만한 거니까 인성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로마 카톨릭은 이 떡을 먹으면 진짜 인성을 먹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 인성을 먹고 마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그러니까 성찬은 상징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여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꾸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신칭이. 이건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보고 만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자꾸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건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 정말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건가?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보고 만지고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보증을, 표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림으로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차에다가, 그러면 안심이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는, 불교, 힌두교 가보세요. 얼마나 크고 작은 그런 조각상들을, 그림들을 갖다 붙여놨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쳐다보면 종교적 위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을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눈에 보이는 표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마치 돌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것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의 본질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는 건데 못 만지고 못 보고 이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것, 이 두 개를 절묘하게 결합한 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도구를 표시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형태로 믿음으로 가지도록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절대로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맛보거나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들로도 얼마든지 찬양케 하시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깟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떡과 포도주지만 교회의 예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참여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신비로운 영적인 임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뢰하셔야지 이 자칫 로마 가톨릭처럼 이 신비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마치 물질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런 식인종 개념으로 그렇게 물질적 먹음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죽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는 막 사제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떡과 포도주로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미사는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적인 이러한 성찬으로 빠져도 문제가 되고요, 제세례파적인 성찬을 무시하면서 랄랄라나 떠들고 이렇게 성령 세례 강조하면서 은사주의하면서 성찬을 무시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쪽은 너무 강조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고 이쪽은 너무 무시해서 신성모독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밤에 그렇게 소중하게 세워주신 거를 쓸데없다고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렇게 소중한 건데 방언하고 이런 신비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성찬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걷어차버리면 그것도 신성모독인 겁니다. 성찬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희생제사인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고 또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조금만 더 보고요. 하이델베르그 표현하고 대우리 문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75문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정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걸 바로 성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함을 성만찬이 가르쳐 줍니까? 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과 함께 여기에 또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명령만 담긴 게 아니라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랑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우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거 여러분 봤습니까?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봤어요? 못 봤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찬의 그 포도주의 부음과 또 빵을 찢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몸이 찢겨지신 것을, 우리의 죄값을 받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신칭의 은혜가 포도주를 붓고 또 빵을 찢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이 신비로움들을 우리는 몸으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또 배우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합당한 그런 목회자로부터 받을 때에, 이것은 교회가 세워놓은 예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고 떡과 포도주, 우리가 일상 먹던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거를 성별하여 합법적인 목회자가 이 예식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 밤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이 떡과 포도주가 너희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너희들의 몸을 채우고 너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와 동행할 거고 너희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직접 그 약속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이 복을 사도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떼어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한테 떼어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떼어주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렇게 참여하면 그 효과와 효력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식인종이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을 발표하고 그 성도들이 주중에
모여서 성찬을 참여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핍박 시절이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바깥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불빛에 희미하게 비춰지는데 뭐 시뻘건 것을 먹고 뭘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피다 이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것들 식인종 아니야? 애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래서 초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식인종이라고 하는 모함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애들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함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하는 이 구원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실지라도,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시겠죠? 인성은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함부로 만지거나 떡을 마치 인성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성찬 중요하다라고 성도들한테 기껏 가르쳐놨더니만 이 부분 가르칠 때 좋으셨던 분들이 성찬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성찬을 먹으면서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로마 카톨릭적 이해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물질적 그 참여를 막아내기 위해서, 미사와 같은 그 개념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도 성례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부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기의 몸이요 잔을 자기의 피요 혹은 피로 맺은 피에 동참하는 거라고, 아니 왜 예수님은 이건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찌게 하듯이 하나의 그 상징되는 비유를 가지고 오신 것이,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내게 되면 우리는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먹고 마심이 우리를 살찌우는 그 역할을 하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져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과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죽어버린다라는 것. 육신의 몸은 떡과 물로서 살아가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연계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상징물들을 실제로 받아 먹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상징과 보증에 의하여, 눈에 보이는 상징이지 절대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성찬의 약속과 믿음으로 잘 참여하시기만 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고 죗값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로운 복된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우리 문답으로 넘어가 봅시다. 161문. 자, 이제 이 정도 이해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읽었고 이번에 또 읽는 겁니다. 다음에도 또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이 중요한 표현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61문에는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됩니까? 이 문장을 보세요. 성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성례가 어떻게 구원하는 효력 있는 수단, 효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 참여한다라고 성찬이 발표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혹시라도 부부싸움이라든가 또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찬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 성찬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이 소중한 예식이기 때문에, 또 자주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발표되면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이 가치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나 또 성례를 집례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로마 가톨릭 입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성찬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 살려고, 이 미사의 떡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바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사를 가지고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만성절 전날이에요. 할로윈데이라 해서 할로윈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인 전날 밤, 이브라는 말이 윈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고어다 보니까. 그래서 11월 1일이 성인의 날인데 그 성인의 날 전날 밤이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그 할로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유물들을 이제 전시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찬에 또 떡도 전시를 하고 행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고 살려고 엄청난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몰래 뒷거래도 하기도 하고. 왜요? 성찬에 그 떡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 부자가 되고 귀신이 내쫓고 병도 치료받는다라고 부적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찬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떡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사제가 행하니까. 떡과 사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물질 자체라든가 어떤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한 교회의 규례요 예식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시이고 보증이고 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강화하고 더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성화의 수단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유형교회가 사랑과 교제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수많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사도가 관리를 해주고 있었던 그 교회도 사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성례 문제 가지고, 세례 문제 가지고, 교회 정치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도권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싸움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몸의 찢기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싸우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이 서로 쌈박질하고 또 눈과 귀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다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아가서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성도들 뒷담화하고 성도들 미흡함고 욕하고 흠집 잡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껏 성찬 행하고 식당에 가서 성도도 어느 성도가 지난주에 뭐 했더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건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되고 335가 되고 교회 안에 분파가 형성이 되고 그 분파가 형성이 되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성찬은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도를 욕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흠집을 내는 거고 유형교회를 파괴하는, 입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배 전체가 키 하나에 달려 있는 것처럼 배 전체가 이 잎 하나 때문에, 방정맞은 이 잎 하나 때문에 교회가 붕괴가 되고 망가져 버리는,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는 놀라운, 눈물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이러한 복된 귀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거룩한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잘 증진할 수 있습니까? 성례를. 이건 성례와 연결해서 보면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세례를, 우리는 성례를 반드시 증진시켜야 합니다. 평생토록 이 성찬의 세례의 이런 은혜들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이 시대도 무시되었고 오늘날에도 무시되고 있는 이 세례와 성찬, 성령 세례만 강조하면서, 더더구나 일반 교회는 그렇다 쳐요. 칼빈주의 하는 교회들이, 개혁주의 하는 교회들이 성찬을 자주 안 하면 어쩔 겁니까? 무늬만 개혁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해놓고 랄랄랄라 하고 CCM으로 막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쪽으로 성도들을 자꾸만 감성적으로 자극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연약한 감성을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연약해가지고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그 감성적 연약함을 CCM이라든가 이런 악기라든가 또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으로 채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성찬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문패는 적어놓고 랄랄랄라 하고 성찬 안 하고 CCM에서 막 악기로 막 감정 동원하고, 그리고는 정작 성찬은 잘 안 하고, 이러면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오순절 교회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개혁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혼합적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강의 설교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성도들의 연약한 감성은 악기와 멜로디로 자극하려고 하지 말고 보고 만지도록 우리의 감성에 준 성찬을 자주 집례하면서 성찬을 교육시켜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감성을 폭발시켜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시되어지고 아주 그렇게 등한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찬이라는 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되었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 빠져서 여러분이 위험에 빠져도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성찬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돈 받고 개인 집에 가가지고 미사를 행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가든가 교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 빠진 분들은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성찬을 행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 성찬이 됩니다. 한 개인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그거는 허락이 돼요. 그 개인의 병자의 그러한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도르트 총회법이라든가 미국 장로교회법도 그렇고 이미 벌써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적 성례는 우리가 부정하지만 개인의 그러한 특수 상황 때문에 병자가 오랜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또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 연약한 심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성찬을 함께 하면서 그 병자를 위로해주고 병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가장 도전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찬입니다. 말씀 설교는 듣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얼마든지 동영상이라든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의 감성과 정서와 감각에 주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이 코로나가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합니다. 여기도 또 사랑과 증거. 169문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그러면 명령하셨습니까? 합당한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를 성별 기도하는 거예요. 성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정, 성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읽어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말씀 제정.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모두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고 합법적인 그러한 남자 목사에 의해서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또 선포해주고 떡과 포도주 두 요소 전체를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성찬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보충해줘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다르게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개인 잔을 사용했는지 큰 잔을 돌려 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걸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전통에는 과거에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유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독일이라든가 유럽에는 이렇게 한 잔을 돌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한 잔에 같은 그 먹은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방법은 지금은 전염병의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러스 개념도 많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 잔을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게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 전통을 또 너무 강조한다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성찬항할 때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전염병에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안 걸려 이러면서 한 잔을 막 돌려먹고 이러면은 A형, B형, C형 간염도 감염되고 코로나도 감염이 되고 별의별 질병이 다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각 잔인지 이게 통합잔인지 또 빵 전체를 목사님이 맨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뜯어주는, 왜 장갑을 끼냐고 막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맨손으로 뜯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바이러스 개념이 없었을 때는 목사님이 손도 안 씻었어요. 왜? 18세기, 19세기만 해도요, 목욕을 하게 되면 이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면역층이 사라진다라 해가지고 이 목욕 문화가 우리나라 서구에 들어온 지가 100년,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목욕을 안 하는 게 더 귀족들의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더러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 뜯어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많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위생 개념이 발달되었을 때는 목사님도 손을 씻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장갑도 끼면 위생 장갑도 끼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떼어주든 또 전염병이 창고라고 그럴 때는 좀 더 미리 이렇게 다 잘라놓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형태도 괜찮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죠. 왜?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목숨 걸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은 세 가지. 떡과 포도주를 합법적인 목회자가 성찬 제정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주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두 개 모두 나눠주라는 것.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그럼 먹고 마시는 거냐. 요거는 이제 교파마다의 해석의 차이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적인 그런 방식이죠. 외부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입술과 입에 느끼듯이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면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참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왜 따라붙었는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어느 쪽 표현을 할 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은 없어요, 그 성찬에. 이런 오해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상징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걸 그냥 마음에 그냥 되새겨 보는 것이지, 이게 상징론이에요. 그러나 상징적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믿음과 영적으로 참여하면 거기에 예수님을 실제로 참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가 아주 중요한 논쟁 싸움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냐 아니면 영적으로 믿음으로냐.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사 단어들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시 또 두 번 강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이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상징론이 돼버리니까 영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자, 171문. 그러면 여러분은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찬이 선포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자신을 분별하고 또 성찬의 이러한 약속의 지식들을 다시 교리 공부를 신조와 교리문답을 적어도 성찬 주간엔 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성찬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렇게 대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적어도 좀 읽고 오세요. 모르는 상태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은 아는 만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겁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라도 모르기 때문에 참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요? 아는 만큼 은혜가 됩니다. 성찬은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성찬의 은혜를 가져갑니다. 근데 성찬에 대해서 까막눈이에요. 그러면 이거 먹고 마셔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성찬을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야 이번에 한번 참여해보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가. 기껏 먹고 마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찬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식과 믿음과 그런 회개의 분량을 따라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혹시라도 성도들과 싸운 일이 있는지 성도들을 욕한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자, 성찬을 참여하는 데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런 사람도 참여해야 됩니까? 172문은 왜 나왔겠어요? 이 과격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벌써 이 시대에도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들 너무 엄격하게 성찬의 자격을 높여가지고 웬만해서는 성찬에 못 참여하게 만드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도 청교도 운동이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청교도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독립파라든가 회중파 쪽에서 성찬의 자격을 너무 높이 채워놔가지고 엄격하게 따져가면서 웬만해서는 성찬을 못 참석하게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찬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성찬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심각한 교회법과 우리 성경의 기본 교리에 위배되는 당회가 책망해야 될 만한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또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가 아닌 정도면 웬만해서는 다 참여케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나단 에드의 역사도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찬을 개혁하려고 시도한 건 좋았는데 웬만해선 성찬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구의 전통이니까. 근데 에드워드가 성찬의 자격을 세게 몰아붙이면서 웬만해선 성찬을 못 참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찬 논쟁 때문에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교회에 물려받아가지고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성도들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 교회에 쫓겨나게 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서도 우리는 웨스민스터에서는 양가 부모 중에 한쪽 부모만 믿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엄연히 웨스민스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너무 세게 강조를 해갖고 양 부모가 모두 믿어야 세례를 주지 절대로 한쪽 부모가 믿을 때는 세례 불가능. 너무 세게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웨스민스터와 에드워드의 차이예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회중파 신앙으로서 이렇게 또 기본적인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장로교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적이라면 세례의 그 웨스민스터의 규범을 따라야지요. 웨스민스터의 성찬의 규범을 따라야지요. 웬만해서는 주는 겁니다. 성도가 연약할지라도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런 성도들을 성찬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썼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벌써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극단파들이 엄격파들이 등장을 해갖고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과격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웨스민스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173문 그러면 아주 심각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러면 못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권징의 자리는 또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나 막 다 참여하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다든가 무지한 사람들 두 종류 무지하거나 심각한 잘못된 일을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은 참여를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3은 성찬의 성례를 시행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성찬에 직접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찬이 시행하는 동안 경외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성찬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라고요?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성찬에 참여하시고 목회자와 성찬을 돕는 분들이 앞에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붓고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성찬에서 눈 감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우리 입에 주는 거기 때문에 감각에 주는 거기 때문에 성찬을 향할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보셔야 돼요. 흘리는 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피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흘려지는 그 피를 보면서 또 묵상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례의 도구들과 동작들을 잘 따라 그렇게 행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먹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껏 즐기시라는 것입니다. 175문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했는지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 신중하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해 가시고 혹시라도 아무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면 자신이 부주의해서 자신이 무지해서 자신이 소홀히 참여했는지 돌아보시고 또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그 성찬이 참여할 때도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정말 뭉클해지면서 감격스러움이 정말 시급한 사람은 그 성찬이 주어질 때 그렇게 감격스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성령의 역사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도 또 주중에 여러분이 무슨 회사 일이라든가 가정 일 속에 갑자기 막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만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성찬에 행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동행하심에 대한 이러한 감격스러움이 뭉클뭉클뭉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은혜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그 자체에서 뭔가 뭉클한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또 돌아가셔서 기다리면서 또 그 시간들을 또 경건 생활하면서 잘 지내시라는 것이, 이렇게 성찬에는 신비로움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영적 임재설로 정리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성찬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성찬을 왜 우리가 그토록 잘 간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여해야만이 여러분이 이 성찬에서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마음껏 맛보고 즐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성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시고, 또 성찬이 선포되어지면 그 주간에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애쓰세요. 혹시라도 그 주간에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그 날씨가 또 이렇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찬 주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주간에는 조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배려가 된다 할지라도, 성찬이 발표가 되면 그때는 좀 날씨가 굳어도, 또 조금 몸이 좀 불편해도, 조금 이렇게 직장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정리를 해서 그 성찬 주간에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성찬은 1년 12달 12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번 성찬 안 참석하고, 뭐 때문에 이번 성찬 안 참석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벌써 그러면 우리 안에 성찬을 소홀히 여기는, 등한시 여기는 이런 자세가 벌써 스며들게 되고, 사탄이 벌써 그 성찬을 우리 마음속에서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아무도 성찬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성례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례에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 합법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신앙 안 자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정해놓으셨으면 그건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효력과 능력이 그 성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두 이 성찬의 은혜와 회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